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습니다로 우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교회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 들어보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별로 안 좋은가 보네. 다 천장이 떠나가. 시온 찬양대 찬양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까보다 더 적게, 좀 더 크게요. 시온 찬양대 찬양 어떻습니까?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옆 사람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맨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 오시면은 우리 입술에서 감탄사가 막 나와야 돼요. 감탄사가.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듣고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큰 소리로 입을 쫙 벌리고 여러분 응답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큰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에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 같은 또래의 선수인 이천수나 최태욱 선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명의 선수였다가 주전으로 발탁이 되고 일약스타가 된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박지성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하게 된 계기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부모님이 수원에서 국밥집을 했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고 그렇다고 공부할 머리는 안 따라주고 밥은 벌어먹고 살아야 하기에 축구를 하게 됐다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당장 프로에 입단하여서 일확천금을 만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말같이 쉽지가 여러분 않았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프로축구단 테스트에서 이 박지성 선수가 범바이 고배를 마셨다고 해요. 스타성과 실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잘라냈다는 거죠. 프로축구단의 그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의 그 눈에 들려면은 자, 뭔가 남들과는 달라야 하는데 경쟁력이 여러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품 가치가 있죠. 이 박지성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 외형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키가 크거나 체력 조건이 좋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공격이건 수비건 특별히 잘하는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이 선수에게는 없었다고 해요. 게다가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발도 이 사람이 평발이고
외모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잘생긴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하고 성격도 내성적이라 관중을 막 휘잡을 만한 그런 스타성마저 없어서 대기업 프로축구단에서 스카웃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것은 대학팀도 여러분 사정이 다르지 않았는데, 당시 축구 잘하는 대학이 감동대학하고 동국대학인데 언서를 넣었는데 모두 퇴짜 맞고 겨우 우여곡 곡절 끝에 명지대학교에 이 김희태 감독의 눈에 들어가지고 거기에 명지대학이 여러분 들어갑니다. 명지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박지성이 다니던 수원공고 감독하고 명지대학 김희태 감독이 친분이 있어가지고 어렵사리 대학에 진학을 해요. 그것도 하나 끼어가지고 잘하는 선수 하나 끼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박지성에게는 특별한 실력은 없었지만은 전후반 90분을 최선을 다하여 소화해내는 성실함이 당시 이 김희태 감독의 눈에 띄게 되었고, 또 이런 장점으로 인하여서 경기 내내 경기를 여러분, 그러니까 전후반 90분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분이 여러분 얻게 돼요. 다른 사람 전반만 뛰면 지치는 핵 걷는데 박지성이는 전후반 90분 다 뛰도 체력이 팔팔하거든요. 이 장점이 부각이 되어서 당시 올림픽 대표 감독이었던 허정무 감독의 눈에 띄게 되고, 또 나중에는 히딩크 감독의 눈에 띄어서 월드컵 대표팀으로 이분이 발탁이 되어서 한국 축구를 세계에 알리는 대스타가 됩니다. 실험선수 출신 강호동 씨도 보면은 억센 경상도 사투리와 이 실험선수 출신이라는 그 편견을 이분이 깨고 오랜 기간 MC가 되기 위하여서 트레이닝을 받아온 쟁쟁한 선후배 연예인들을 물리치고 이 강호동이가 MC계 1인자로 국민 MC가 여러분 되잖아요. 요즘도 활동하잖아요. 그 비결이 뭔지 기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남다른 성실함이라는 거라. 이분이 처음 강호동이 천하장사라는 타이틀을 안고 방송계에 입문했을 때에 강호동이 넘어야 할 장벽들이 엄청나게 여러분 많았다고 해요. 실험선수 시절 몸무게가 130kg가 넘잖아요. MC를 하려면 좀 날씬해야 되는데 몸무게를 이 사람이 30kg 이상을 여러분 뺍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당시만 해도 억센 경상도 사투리는 스타급으로 성장하기에는 거슬리는 악조건이었는데, 이 강호동은 그의 단점을 장점으로 부각시켜서 2007년부터 지상파 방송 3사 통합 연예대상 5회 이상을 여러분 받습니다. 대단하죠? 예. 가수 김장훈 씨도 여러분 보면은 이분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굉장히 많은 잔병 치료를 해요. 해서 2번이나 자살을 여러분 시도합니다. 여러분 공황장애가, 내 친구 목사 사모님이 저기 봉화에 계시는데 나는 공황장애 말로만 들었는데 굉장히 그게 위험한 병이라더라고. 죽음의 문턱을 10번 이상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의 남다른 성실함과 음악을 향한 집념이 오랜 무명 시절을 털어내고 스타급 선수로 이분이, 그러니까 가수로 발돋움하게 여러 번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요셉과 다윗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헤브론 골짜기에서 형들의 목초지를 찾아 어디까지 가죠? 세겜까지 가요.
세겜까지 여러분 갔지만은 형들이 거기 없었어. 내가 같으면은 그냥 형들 만나고 왔다고 속일 건데, 이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으면은 형들이 없자 또 그 세겜에서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의 안부를 여러분 묻습니다. 성실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다윗도 여러분 보면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하는 엘라 골짜기까지 가서 목숨 걸고 형들을 찾아가서 입문하죠. 거기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한 방에 여러분 때려 눕히잖아요. 이런 성실함이 밑바탕이 되어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다윗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장군이 되고 왕이 여러분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을 여러분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뭘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그런데 사람의 중심과 됨됨이는 한순간에 여러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사람 겪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죠. 사람은요 겪어봐야 알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겪어보면 알아. 그 사람의 외모나 인상보다는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중요한데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봤을 때에 지금까지의 내 삶과 인격과 신앙도 사실 여러분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부터의 내 삶과 인격과 신앙이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성가대를 수십 년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를 수십 년을 하고 내가 교회를 수십 개를 여러분 개척해도 내가 지금 예배를 여러분 등한히 하고 성도들과 여러분 그 관계성 속에서도 피스메이커로 화평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언제나 트러블 메이커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쟁의 여러분 그 중심에 서 있으면은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설교를 잘못합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여러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여러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 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오늘 성경 본문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고 힘써 성실하게 누구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을 여러 해먹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일들과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졌거나 벗어나 있다면은 다시 방향을 재조정하고 거리를 좁혀서라도 힘써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사는 여러분 비결이에요. 왜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참된 평화와 안식의 삶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여러분 보면은 요엘 2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고 하죠?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자 재앙을 내린다고 합니까? 안 내린다고 합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어떻게 할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른 것은 여러분 다 다음에 하더라도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내가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삶이 자 내 인생에 있어서 무너져 있다면은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라. 깨달아야 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어떻게 한다고 하죠?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한다고 하죠?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 무슨 말입니까? 치유해 주신다 이야기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은혜와 축복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행복이고 깨닫지 못한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저주고 불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셨고 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물을 떠나 물고기 여러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여러분 어두운 삶을 산다는 거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오늘 성경에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의 그 사랑과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치료와 회복의 은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참된 해결을 쏟아낸 사람에게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된 회개는 어떻게 여러분 그럼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먼저 여호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그게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가증한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에 징계를 당하는 것이고 가혹하게 얻어맞는 것이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회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회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 해야 될 일이 뭐냐? 매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예민하게 내가 반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으면은 언제나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닿는 순간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자 깨달음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깨닫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 말씀 앞에 언제나 온전하게 여러분 세워져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틀 후라는 것은 매우 짧거나 적은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가장 중요하거나 또 확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뭐하기만 하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여호와께서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반드시 우리가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솔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지 않으면은 그게 진정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정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서 죄에 대한 고백은 놀라운 결단이 여러분 필요로 하는데, 이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 고백했다면은 내 마음으로 느껴야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삶의, 그러니까 중심으로 내가 살아왔다면은 나의 삶의 중심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고백이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말로 하는 거는 아무짝에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말로 여러분 뭔들 못해.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개라는 것은 그냥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에요. 말했으면은 마음으로 내가 흐느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마음으로 흐느꼈으면은 내 손발이 여러분 그 삶이 뒤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은혜를 내가 받아야 해요. 은혜를.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뭐한다고 하죠?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하자고 하죠?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야기는 성실하라는 이야기예요. 성실하지 못하자는 이야기예요. 성실하게 열심을 품어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말이 2번 나오는 것은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게 당시 이와 같은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배교로부터 돌아서라는
완곡한 표현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배교하는 자가 많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여러분 많았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세상을 향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아는 자에게 새벽마다 여명이 여러분 밝아오듯이 주님께서도 어김없이 찾아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또는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최상급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할 때?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느냐? 인간적이고 세상적 가치를 여러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저버린 구약의 에서와 신약의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니엘과 신약의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벽빛과 늦은 비와 같은 그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는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여러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시는 것이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여러분 다른 지역에 가서 외국에 가서 황팡당하게 여러분 다 서고 떨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탕자를 가슴에 품어 여러분 안고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러분 배설하잖아요. 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여러분 얻듯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건세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탄 것이 여러분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신학교 4학년 때 졸업여행 때 제주도 갈 때인데 대구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여서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승무원들이 보니까 뭘 잔뜩 가져와가지고 주스랑 과자를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 주는데 먹고는 싶은데 혼자 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행기에서 호객행위 하나 싶어가지고 눈 감고 일부러 자는척 했더니 내 자리에는 뭐 쪽지 하나 써놓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실눈을 뜨고 보니까 내 자리에는 쪽지 하나 써놓고 가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막 나눠줘. 예. 그거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은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그거만 딱 적어놨어. 그럼 막 나눠줘요. 그래서 제가 옆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비행기에서 이거 사 먹으면 비쌀까 아이가? 니 얼마 줬는데? 그러니까 야, 새끼야, 니는 그것도 모르나? 하면서 비행기 값에 다 치여 있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쪽팔리던지.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있죠. 이 수학여행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올 때는 한 3번 먹었는 것 같아요. 3번 먹어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값에 다 치여 있기 때문에. 예.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탈 때처럼
예수님 이미 값을 다 지불했음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여러분 누리지를 못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면은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에 대하여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많다고 하죠? 얻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래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도적이 오는 거, 마귀 사탄은 우리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왔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복되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여러분 계획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에 프리미엄 여러분 더 얹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성취하고 잘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상의 여러분 그 소리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와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언제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여러분 그 메시지에 민감하게 내가 반응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생명의 그 소리를 여러분 듣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소리에 우리가 민감해야 은혜를 여러분 받게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내가 누릴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주파수가 고장나 있으면은요, 우리가 교회 와서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주파수가 하나님께 여러분 딱 맞춰져 있지 않으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도 좋아. 힘써 뭘 알자고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충만히 받아 누리자라는 거야. 민수기 여러분 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둬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고 싶어서 한장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모두 힘써 여호와께로 여러분 돌아가면은, 힘써 여호와를 여러분 알고자 나가면은 하늘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오.